그러면 지금부터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림절 첫 주입니다.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촛불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림과 함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실 분위기를 보면 눈에 띄는 색깔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보라색인데요. 이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왕의 위엄과 존엄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돼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림절이 되면 보라색 물건과 또 이렇게 보이는 보라색 초를 사용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보라색이 가진 의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할 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 온 열방이 전쟁과 다툼을 그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평화롭고 평온하며 다툼이 없는 세상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우리도 부모님과 형제, 친구와 이웃과의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빛은 이 땅에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전쟁에 그치고 온 열방에 다툼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네, 성탄절이 되면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그 날을 다시 기다리며 기념하기 위해 또 축하하기 위해 성탄 트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 트리와 장식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꾸미는 것에만 머무르고 있진 않은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탄 나무와 장식이 가진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전하지도 않고 기독교 절기의 아름다움의 의미와 고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기독교의 문화와 유산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성탄 트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눈에 보이는 이 성탄 나무가 보일 건데요. 이 성탄 나무의 의미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예전에는 성탄나무에 이 사과를 달아놨는데요. 이 사과의 의미는 생명나무에 달려있던 열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열매를 보면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죄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미꽃을 달아놨다고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장미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빵을 장식했다고 하는데요. 빵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여기 앞에 보이는 초입니다. 이 초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탄나무와 장식들의 의미를 살펴보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세상의 빛과 떡으로 보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가정과 교회마다 성탄 트리를 세웠던 이유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더 경건하게 갖추기 위한 의미가 더욱 더 강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며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환한 세상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로 인한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며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어둠 속 죄의 삶이 아닌 거룩한 빛의 삶으로 인도함 받았으니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발길도 주지 않으며 죄를 미워하고 선한 삶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열방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의 떡이 되어 우리 영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화목하게 살아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시기와 질투, 경쟁심을 버리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그 전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예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를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귀신 쫓아내는 일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기들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저 일을 행할 수 있지? 하며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을 겁니다. 이 인간에게 있는 시기와 질투심은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경쟁은 결국 남을 짓밟아 버려야만 하는 죄의 자리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라고 요한을 타일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배려심과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남을 위한 너그러운 마음과 배려심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남을 배려하고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몸이 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믿는 성도들, 친구들, 부모님들, 이웃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실족하게 한 내가 그 사람이 내 목에 큰 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라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만든 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너가 죄를 지을 바에는, 네 손으로 죄를 지을 바에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손을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발을 찍어서 없애버려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네 눈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것 같으면 차라리 떼어버려라. 그 눈 없이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경쟁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억압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의 몸이 상할지라도 손해보는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참아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친구들이 더 잘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그 친구들을 억지로 이기려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 경쟁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에게 양보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높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삶을 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시기, 질투, 경쟁하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내 삶이 어둠에 빼앗기지 않고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텐데요. 그리고 이 찬양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결단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